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오늘은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은 기독교 소설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작가인 엔도 슈샤쿠가 잘 알려진 대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이 소설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간 선교사, 카톨릭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찾아봤는데 저희 집에 책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제 본가에까지 가서 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없었어요. 분명히 이 개정판으로 나온 노란색 책을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가를 뒤지고 뒤진 끝에 책을 찾긴 했는데 바로 이 책을 찾았습니다. 한눈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건 1982년에 초판이 나와서 1984년에 5쇄를 찍은 최초의 번역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손때가 묻은 그런 책으로 이 책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거장이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로 재탄생되기도 했는데요. 사일런스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관객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 이 소설의 줄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줄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다만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엔도 슈샤쿠의 문학 강의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되었는데요. 원래 불문학자였던 엔도가 프랑스 문학 작품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일본의 기노쿠니야라는 한 서점에서 했던 강의록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첫 장에 자신이 쓴 소설 침묵에 대한 일종의 작가 후기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가의 후기와 이 침묵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설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의 기리시탄 시대입니다. 기리시탄이라는 이 단어의 생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1549년 일본의 첫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상륙한 이후에 일본에는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40만에서 60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인구는 지금 일본 인구의 10%라고 하니까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 도쿠가와 히데타다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도는 당연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또 선교사들은 추방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몇몇 남아있는 사제들이나 일본인 사제들이 농촌 같은 곳에 숨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를 잠복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소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잠복시대의 지도자였던 페레이라라는 신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는 포르투갈의 리스본 출신이고요. 배를 타고 일본에 오는데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를 갈아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본에 도착하는 데만 2,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레이라는 1609년에 일본에 상륙하는데 1613년에 그리스도교 금지령이 내리거든요. 그리고 1633년에 잠복사제로 체포당할 때까지 모두 24년간 일본에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이미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잡히면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잔인한 고문이 구덩이에 매달아 놓는 형벌이었습니다. 오물이 가득 찬 구덩이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쏠려서 금방 죽으니까 귀 뒤쪽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이죠.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잔인한 방식의 고문이었습니다. 이 고문을 고안한 일본인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순교를 하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신앙심이 불타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고통 앞에서 마치 거꾸로 매달려서 애벌레처럼 몸부림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어떤 신부님, 사제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도록,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고문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 마음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그래서 잠복사제로 체포되어서 이 구덩이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고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레이라는 순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4년이나 포교를 했고 금지령이 내린 이후에도 이 사람은 너무나 굳은 뜻을 갖고 있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런 고문에 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구덩이에 매달린 지 5시간 만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확실한 배교의 증거였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구덩이에서 바로 끌어올려줬다고 합니다. 이후 페레이라 신부는 포르투갈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채 새로운 일본인 이름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농부로 일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배교하도록 만든 그 일본인에게 서양의 기술이나 천문학 지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국에도 페레이라 신부가 이렇게 붙잡혔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혈기왕성한 젊은 사제들이 일본을 향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정의감에 불타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신부도 배교했는데 우리도 도전해보겠다, 뭐 이런 심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의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떠난 주세페 키아라라는 인물을 여기 침묵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인데 침묵 속에서는 포르투갈의 탁스코 출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젊은 신부 로드리고는 페레이라의 배교를 설욕하기 위해 일본까지 찾아왔지만 역시 체포되고 배교하고 맙니다. 이게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페레이라를 쫓아온 젊은 사제가 일본에서 똑같이 배교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단계가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구덩이에 매달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배교 의식이 하나 더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후미에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후미에란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 판자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에요. 일종의 액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밟으면 배교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로드리고가 이 동판 앞에서, 이 후미에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장면이죠. 이 후미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거의 반질반질하게 변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혹은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 동판을 밟았을까요? 거기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역시 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젊은 신부가 절체절명의 순간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늘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내 얼굴을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마도 많은 크리스찬 또 이 소설을 읽었던 분들이 여기에서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있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도록 놔두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밟으라고 했을 거라는 것. 우리는 때로 물질적인 것들에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불교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불상을 꼭 껴안고 있던 사람에게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불상을 장작 삼아 그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후미에입니다. 후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판, 이 판자, 이 액자는 단순히 이 소설에서 사용된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엔도 슈샤쿠의 문학강이라는 책에서 이 작가는 자신의 의도가 단순히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후미에란 뭘까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이 후미에에 새겨진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단 예수의 얼굴만이 후미에인 걸까요? 또 그 당시 페레이라나 로드리고만이 그 얼굴을 밟아야 했을까요? 배교와 순교 사이에 놓여졌던 그런 사람들만이, 그 당시 종교적인 박해가 심했던 일본의 그 사람들만이 그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작가 엔도 슈샤쿠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유효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후미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중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꿈일 수도 있고요. 장래 희망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동경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어떤 것이 있죠. 하지만 일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치면서 또 시간과 나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잠식하면서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치 배교와 순교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말하는 이 당시 종교 박해자들처럼 우리를 자꾸만 이 시험의 자리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판, 나무판자 속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놓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 밟을 거야? 이거 밟을 수 있어? 작가 엔도 슈샤쿠는 자신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가사키에 있는 한 역사 자료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미에를 발견한 거예요. 이 후미에에 있는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마치 로드리고 앞에 놓여졌던 것처럼 움푹 패여 있고 그 모습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미에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순교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우리는 배교자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죠. 예를 들면 그 후미에를 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엔도 슈샤쿠는 자신의 작품 이 소설에 침묵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침묵을 생각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의 침묵이죠. 고통의 순간에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배교와 순교 이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는 인간에게 신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것이 침묵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침묵은 바로 이 배교자들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문학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고 죽었지만 영광스럽게 기록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배교자들의 이야기, 너무 약해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후미에를 밟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로드리고 혹은 페레이라와 같은 배교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후미에를 또 누군가의 후미에를 계속 밟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은 누구에게도 기록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후미에를 밟지 않는 데 성공한 소수의 순교자들에게만 초점이 주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후미에를 밟고 마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신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분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할까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 선택적이고 좁은 사랑은 아닐까요? 어쩌면 침묵의 작가 엔도 슈샤쿠는 자신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의 침묵이 진짜 침묵이 아니었던 것처럼 배교자들의 침묵 속에는 그 배교자들의 침묵까지도 보듬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밟고 있는 이 후미에 속에서 우리에게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는 것, 이 소설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